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똑똑한 학생들을 선택해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오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오지를 않자 알아보았더니 그 학생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후에 장례식을 치른 후에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나이가 얼마인가 하면 40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고 장례를 지난 후에야 부모를 떠나는 것이 그 부족의 효도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총명한 학생은 언제 제대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죽어야 되겠죠?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 옆에만 있는 것이 효도인가?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죽음을 연구하다 보니까 장례식에 대한 것도 많이 보게 되었는데 전통적인 장례식에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장례식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맨 먼저 지붕에 올라가서 복, 복, 복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가지 마세요. 돌아오세요. 살아나세요라고 외치는 거죠. 죽은 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답이 없죠. 이제 오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산자의 세계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장례식의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위로하고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합니다. 그러면 염라대왕이 듣고 착하게 살았구만. 그래서 더 좋은 곳으로 보낼 것이고 죽은 자는 내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장례식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죽으면 사람이 귀신이 됩니다. 귀신이 되면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 화와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풀고 복을 받기 위해서 장례식을 치렀던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기독교의 장례식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고인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분이 믿음 안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회상하고 그를 추모하며 고인에 대한 존경, 이게 장례식의 목적이죠. 두 번째는 그분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좋은 분을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그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그분을 다시 맡기는 그것이 장례식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있는 자를 교육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결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 장례의 목적입니다. 많이 다르죠? 오늘 본문은 장례식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제자의 길, 제자의 도가 뭔가를 장례식을 통하여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마태복음 8장인데 이 마태복음 8장은요, 예수님의 기적이 5가지가 모아져 있는 독특한 장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이 기적이 한 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흥분하고 들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와, 굉장하다. 저분 따라다니면 뭐가 되겠다. 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19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나 성경을 쓰는데 옛날에는 성경을 아무나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서기관만이 써야 돼요. 왜냐하면 1.1획도 틀리지 않아야 하고 또한 경건한 마음으로 성경을 써야 하고 성경의 문맥을 바르게 잘 이해하는 특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들만이 성경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냥 썼느냐? 아니요. 돈 받고 썼죠. 서기관들의 계산법에 의하면 우리는 한 글자를 한 음절이라고 그러잖아요. 1스티코스가 16음절인데 대개 성경 한 장이 100스티코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100스티코스를 필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냐 하면은 최소 25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죠.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쓰는데 얼마 받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한 달 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좋은 직업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직업은 유대교 안에서 아주 존경받는 직업이고 권위도 있고 그리고 특권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자기의 모든 특권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로 받아들이는 허락인가요? 거절인가요? 허락이에요? 거절이에요? 거절입니다. 거절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래요? 20절에 나오잖아요. 인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요? 인자라는 말. 여러분, 인자가 뭐냐면 사람인 아들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사람의 아들처럼 보이는 진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분의 본질은 절대로 사람이 아니고 약속된 구원자, 종말론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 이 인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인자란 보기에는 사람 같지만 사람이 아닌 진정한 메시아, 만왕의 왕, 그런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자다 하는 말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난 정말로 너희들을 구원하려 온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하룻밤 누워 잘 곳도 없는, 정처 없는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이 서기관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고민하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면서 충동적으로 따르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을 그냥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 그 능력을 가진 분을 따라다니면 뭔가가 되겠다. 아무 걱정 없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그는 문제가 많았던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그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와 하고 알아주고 대접해주고 명예로워지고 모든 것이 풍성할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고생과 수고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이 사람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지요. 물론 인자를 따라가게 되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능력과 기쁨, 신비한 비밀을 배우겠지요. 알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감당해야 할 수고와 고난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걸 전혀 모르는 이 서기관은 철없이 따라오겠다. 그러므로 네가 일시적인 충동으로 나를 따르려는 것이면 일찌감치 돌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거절이죠. 근데 그걸 보고 또 한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21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의 장례식을 마친 후에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오지 마. 그러는가 하면 한 사람은 머뭇거리고 조건을 제시하는데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이해가 되세요? 감이 잡히세요? 한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각오한 후에 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로 안 된다는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호칭이 어떻게 돼요? 주여 되죠. 예수님을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고 싶은데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의 장례. 주님을 따르고는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 초청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죠. 설교 제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겠어요? 부모님의 장례예요. 부모님의 장례는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해도 부모님의 장례가 생기면 자식은 모든 것을 올스톱하고 거기에 몰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자식을 보고 어이구 내 상주 그랬잖아요.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표면적으로 읽으면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니, 도대체 예수님이 인간의 기본 도리도 모르는 그런 가르침을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륜적 도리도 모르고 효도의 효자도 모르는 배륜적인 가르침인가? 이런 오해가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비윤리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욕을 먹은 구절인 동시에 정반대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견디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고난의 세월을 통과한 힘을 준 말씀이기도 해요. 갈등하고 있을 때 주를 따르라.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순교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던 힘을 준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아주 오해가 많은 구절인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본문의 본래 의미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자기가 열심히 전도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아픈 중에도 이 구절을 들고 와서 자기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냐? 아버지 장례보다도 예수님 따르라고 하는 그런 종교냐?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친구가 끝까지 믿지 않고 죽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내가 진짜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그 친구 돌아오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을 텐데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를 장사한다고 할 때 이 장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직접 죽은 거예요. 눈앞에서 돌아가셔서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상황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멀쩡히 살아있어요. 그러나 옛날의 효도 개념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사를 다 지내야만 자식의 본분, 효도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앞으로 모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르고 그때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장례라는 개념도 있고 효도의 완성으로서의 장사. 이게 동양적 표현이에요. 자, 전자와 후자 중에 어느 것인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지금 아버지가 막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면 효도의 완성으로서의 장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지금 분위기가 어디로 가는지 감이 잡히죠, 그죠? 후자입니다, 후자. 근거가 있냐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잘 보시면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랬죠. 자, 이 중에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버지는 단수인데 여기서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장례식을 통하여 일반적인 교훈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 맨 앞에서 죽은 자들이 그랬을 때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해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문적인 장의사, 죽은 사람들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부모가 돌아가시기까지는 나는 부모를 떠날 수 없다. 부모님 때문에 자신의 미래와 소명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걸 효도라고 배운 사람들, 그 생각에 묶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더 높은 효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는 뭐냐 하면은 늙으신 부모님 옆에서 끝까지 있으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효도입니다. 효도가 여기서 그치는 거냐? 아닙니다. 더 중요한 효도는 더 크고 넓은 거예요. 아들로서 딸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세상에서 마음껏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고 싶었던 일까지 다 이뤄내는 것이 더 큰 의미의 효도인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부모님에게 매이고 과거에 매이고 죽음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부모님의 장례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소중한 부르심, 생명을 위한 미래를 향한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질서를 세우신 분이고 효도를 명령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 장사가 지금 당장 치러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대의 고루한 사고방식을 고쳐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식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게 아니죠. 장례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인데 죽은 자를 위한 일에 붙들려서 생명을 살리는 더 소중한,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장례로 인한 슬픔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퍼해야 되지만 너무 오래 그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소망을 향하여 내 인생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슬픔을 뒤로 하고 밝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하는 거죠. 전에 제가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을 읽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 있잖아요. 만주로도 가고 어디 가서 숨어서 운동을 하는 일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했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오지 않을 수가 없던 거죠.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치르고라도 부모님의 마지막을 보고 싶어서 달려왔던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일본 군인들이 길목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독립군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독립군들이 그걸 알고 장례가 나도, 부모님 장례가 나도 가지 마라! 그렇게 말했지만 또
또 효성에 불타는 많은 사람들은 가서 잡혀 죽더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장례식을 보아야 되겠다 하고 또 오는 거죠. 나중에는 이걸 알고 일본 순사들이 죽지 않은 부모의 부고를 내서 유인하였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의 소원이 뭘까요? 죽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해 네가 어디 있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오라는 게 부모의 소원일까요? 죽더라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네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야지. 이게 부모의 소원인 거죠.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더 말할 게 없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효도는 중요한 것이로되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알고 더 큰 일에 헌신하게 되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1절인데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먼저란 말이 등장하죠. 그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제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최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이거 헷갈리면 언제나 복잡해지죠. 죽음인가 생명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자녀의 도리인가, 내 인생의 소명인가. 죽음도 돌보아야 하고 자녀의 도리도 소중하지만은 거기에 묶여서 미래의 소망과 내 인생의 소명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돌보는 것도 소중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더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네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음에 붙들려 있지 말고 생명을 향하여 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고 후회 없는 인생이고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참으로 진정한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자로서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 얼마나 오해가 많은 말씀인지요.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말씀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로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하여 주소서. 물론 보이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드시고 남은 시간도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도 함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수능시험 당일날 교회에서는 수능시험을 위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수능시험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몸부림쳐 노력해왔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한 번이라도 스치고 지나갔던 것들 잘 기억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온라인 수능 기도회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날에는 모두 함께 나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 잘 치르고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과 모든 부모님들 되시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며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잘 보내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우리나라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갈 길을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어두운 세상이 빛이 되시며 소망 없는 세상에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들로 보내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왕이 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주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빛을 잃을 이 나라, 갈 길을 모르는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에 붙들려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생명과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인생의 남은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슬픔을 뒤로하고 이제는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